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점점 더 믿음이 말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정말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작년에도 기도했지만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절박함이 이제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직분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직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란 역할, 또 어머니란 역할, 회사에 가면 뭐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또 감사라든지 또 뭐 과장, 대리,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나라로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총리, 뭐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은 자기 순전하게 자기 의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찌 보면 감당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리지를 않을까? 보통 우리 부모들 같으면 공부를 안 하면 정말로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옛날에 사춘기 여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 아빠들이 하는 일이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 뭐죠? 여성들이 당해봐서 많이 압니다. 머리를 홀랑 밀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밀어버린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나가라고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면 거의다가 강압적인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만약에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갑자기 벙어리가 되는 게 한다든지, 갑자기 동생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손이가 마비가 온다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즉시로 회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지 동생 죽이고 나서야 아담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참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뿐이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리지를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의 차이가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도저히 못 믿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 당장 만약에 천사가 와서 목을 쥐틀면서 어떻게 할래?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하면 어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걸 못 믿겠습니다.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막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믿음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각각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모든 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것을 알기는 하지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구별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모양은 똑같은데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어찌 보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하나님의 일을 강압적으로 시켜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도 직분을 감당해 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지구장이 구역장을 볼 때, 교구장이 지구장을 볼 때 일을 할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세상 말로 뺀질뺀질 이런 말씀은 참 죄송하지만 뺀질뺀질하고 그래서 뭐 교회 3대 뺀질이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럼 윗사람 볼 때 속 터지지 않습니까? 아우 저 사람이 일을 해주면 참 주일이 잘 될 텐데 아예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환경도 물질도 능력도 되는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빈질빈질하면 속이 상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확 이렇게 굴복시켜서 일하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상과 믿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쓰실 때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해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 없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시려니와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물질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헌신, 모든 봉사, 하나님께 대한 모든 행위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1장 2장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것들을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양들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물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양도 드렸고 때에 따라서 소도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지금 드렸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 하나라도 받겠느냐? 안 받겠다 이것이죠.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억지로든 인색함으로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반갑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원함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고, 자원함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로 이렇게 승화시키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는 거, 물질을 드린 거, 없는 시간 드리는 거, 고생하는 것, 누가 보상합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도 보상할 자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결코 손해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 억지로 시켜도 안 됩니다. 직분자 교육을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해도 마음 자체가 어떻게든 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속에는 희한하게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만 자꾸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말씀 빌리면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당연히 예배 시간에 뭐 유행가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주니까 찬송가 부르게 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겠죠. 그러나 예수의 말을 빌리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제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게 제사장들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되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이제 무슨 뭐 나팔절 되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도 가져왔고 양도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사람이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대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아시나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성경은 각각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신서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한참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는 말 그대로 존재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하면 그리스도가 그냥 당연히 따라옵니다. 1+1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는 말 그대로 그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직분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세주, 이런 뜻이 이제 그리스도란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구원, 성령은 은사로서 일, 상급,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떠올릴 때는 우리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리고 성령은
나에게 일을 주시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상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구원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성령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도 성령의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주의 몸을 세운 데 있어서는 누가 일을 하느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일을 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달란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갖다가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일꾼입니다. 봉사도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뭘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지만 분명히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이 은사들이 각각 다른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시작.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은사를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봉사를 하니까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봉사를 주시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봉사한 겁니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직분을 맡긴 것이 먼저인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게 먼저인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이미 바울로 하여금 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택한 겁니까? 바울을 택한 겁니다. 그 직분은 바로 택한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가? 예수는 구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 필요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본인이 거절하면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는 분명히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로서는, 나라는 존재로서, 내 영혼의 존재로서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분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로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직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딸랑딸랑이 종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직분도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은사를 주어서 주님의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기분대로 마음대로 감당하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직분은 충성되게 감당할 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서도 보면은 5장 6절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침례가 뭐냐, 부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데 자꾸 털을 더 이상 그만 닫고 좀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맨날 나를 위해서 은혜만 얘기하고 있다면, 은혜 받았으니까 침례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침례, 부활이 뭐고, 계속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이건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구원이 내 안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 알아가지고 야 뭔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라니, 이런 말을 쓰면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것을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 여러분 그냥 격려할 때 충성 참 멋있어 보이지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만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정말 목숨 바쳐서 자기 지초를 지켜 봉사하고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결국 예수가 내 주인이란 뜻인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조를 지켜나가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종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킨 대로 다 한다. 시작. 크게 말하세요.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벌써 딱 보면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딱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떤 교회, 어떤 정말 신앙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는 내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주여 막 외치는데 말로는 주인인데 나는 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종이 자유스럽게 행동을 합니까? 무슨 종이 무슨 그런 자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참 이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라든지 회사의 규율이 있어서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중간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오나요? 그냥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조퇴라고 그럽니까? 뭘 쓰고 나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보고요. 조퇴서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출증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다 사장님만 계셔서 외출증을 끊어놓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허락을 되면 안 되면, 허락이 안 되면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자, 군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저기 대장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나 외출 좀 시켜주세요. 3일만. 대장이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유급은 안 돼. 그럼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갑니다.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자꾸만 은혜스럽다고 능력 있다고 거기만 배어 있으면 자꾸 은혜만 말을 하고 너무나 종으로서는 행동을 엉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신앙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유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어놓는 것이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을 하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빨가벗은 고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죽도록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 쳐다보시는 손가락 가리키면 네가 오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사람들은 머릿속에 받는 건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냐면 면류관을 주리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면류관 받아서.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근데 면류관을 아무나 줄까요? 아무나 안 줄까요? 아무나 안 줍니다. 그러면 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안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부활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첫째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이란 말 자체는 별로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면류관이란 말은 크게 들어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종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종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요가 아니라 너를 쓸 만큼 네가 자질이 되어 있느냐, 주님은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충성을 하고 안 하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난 주일하고 싶은데 뭐 교회가 어때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가 어때서. 이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충성할 만큼 만들어주면 충성을 잘하고 안 만들어주면 충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충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어디냐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마흔에 하나 그 가만 39대에 정말 그런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하면서도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시켰다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임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시켰다는 겁니다. 주의 일이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누가 말할 때엔 듣기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일하고 싶은데 뭐 밖에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밖에 환경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요소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밖에 임하였다, 내 속에 임하였다. 내 속에 임하였다고 다 말을 해요. 희한하게도 주의 일할 때는 성령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밖에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결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나빠서 또 누가 나를 시키니까 안 시키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열심하고 열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게 있겠죠. 누군가 나를 잘 지도해 주니까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누가 인도한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낮아빠져서 그냥 야인처럼 살고 누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임하신 영혼에 임하신 성령은 뭐 하셨냐고. 어떻게 안에 임하신 하나님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더 미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넘치냐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생활을 이상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핍박을 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이분 때문에 신앙을 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이제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보다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말리는 지금 저들보다도 유대인의 관원들보다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이분 말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형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 말을 들어요. 학교에서는 반장 말을 듣습니까?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 말을 듣습니까? 성령의 말을 듣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무 쉬운 방법이라니까 그러네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 찾고는 많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만큼 나를 부려먹을 만큼 우리가 지금 길들여져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데리고 갑니다. 빌립이 가고자 했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크게 보시면 가라고 했습니까? 갔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한 거예요. 내려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그 다음에 일이 끝나니까 둘이 같이 갔더라? 아니면 따로 갔더라? 성령이 빌립은 빌립대로 끌어가는 것이고 내시는 내시대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나 아니면 이 지금 빌립이나 두 사람이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 이끌리고 있습니까? 성령께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고 사람 말만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나 교육자들이겠죠.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두렵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영혼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목사가 또 설교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람의 말로 들리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두렵지를 않으니까. 두렵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역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차피 일꾼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 그러니까 자꾸 직분을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직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부득불이라도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직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직분도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자로 세웠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이렇게 새겨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십니까? 사람 보고 일하십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누구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일해야 되는 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일이 저지받고 사람 때문에 또 신나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충성되게 아무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의 이런 믿음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진짜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정말 성령께 목숨 걸 바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로 표출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즐거움과 자원함이란 말로 연결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란 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충성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까?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육체 다 손해보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인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충성할까? 왜? 성령을 모르니까, 주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저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구나. 저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감동받으니까 못 견디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영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하라 마라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밖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시키는 게 진짜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게 진짜 직분자인 것이고 이 바울이 우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 13장에 보시면 성령이 지시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누가 직분을 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가 직분자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라 명령을 한 겁니다. 진짜 직분을 맡은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이 바울을 세울 만큼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과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 이 영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 영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두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경의 지식만 있고 기도를 안 하면 머리로 아는 데다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꾸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도 안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리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손해보아도 아깝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쓰임받는 것이 오늘 바울처럼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정말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쓰시고 성령이 주시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받을 만큼 내 영이 정말 영감으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중심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처녀와 결혼하는 아줌마의 비교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라 마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민이지만 이제 시집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정말 기쁘게 할까?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인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일하는 내가 직분자인가? 아니면 밖의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직분자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러한 영감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인이신 예수가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일하지만, 환경을 따라 일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일하는 성령의 일꾼 되게 하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내게 그러한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 쌤 믿고 우리 간절